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레스터 레븐슨. 32. 가족관계. 왜 우리는 결혼을 할까요? 왜 우리는 자식을 낳을까요? 우리가 결혼과 자식에게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결혼한 모든 사람은 당연히 행복해져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결혼 제도를 슬쩍 보기만 해도 이게 거짓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들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한 어떠한 슬픔도 없는 영원한 행복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가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건 결론이 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게 될 일을 정확히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궁극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결혼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상황들에 끝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식적으로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을 키워서 마침내 완전히 비이기적인 사랑까지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비이기적인 사랑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큐. 레스터,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죠? 레스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결혼 생활에 있는 게 아닙니다. 큐. 결혼에도 좋은 점은 있지 않나요? 결혼 생활에는 비이기심이 있지 않나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서 비이기심을 배워야 하죠. 큐. 그럼 그런 식으로 올바르게 다루어진다면 긍정적인 단계가 있는 거군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가족으로 키워가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무리로 키워가고 그런 거죠. 레스터,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소유를 배울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것은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아주 긍정적이죠.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인 바로 이 존재입니다. 사랑이 곧 신입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짝을 가능한 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짝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밖에 있는 짝이나 세상에서 찾는 것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서 찾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결혼은 신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좋은 짝을 찾을 수 있겠어요?
Q. 우리가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레스터. 저는 결혼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얻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한 사람도 신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난관이 더욱 많겠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이 길에 집중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아이까지 있다면요. 난 결혼도 하고 이 길도 계속할 테야 라고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들의 결혼 생활에 늘 빠져 있거나 엮여 있어서 이 길에 대한 시간을 낼 수 없거나 관심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결혼은 장애입니다. Q. 만약 우리가 이런 탐구를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매우 어려울까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상황은 서로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결혼이죠. 오직 상대방이 완전히 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결혼하십시오. 그것이 결혼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에게 똑같은 것을 해야만 하죠. 그것은 쌍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Q. 그리고 결혼 생활이란 소유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여야 하고요. 레스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죠. Q.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이 길로 바르게 이끌 수가 있을까요? 레스터.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만약 당신이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 스스로를 먼저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사실은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저 당신 스스로를 돌보면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Q. 전 2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은 정말 서로 다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식이 되고 싶어 했고 우리도 그 아이들을 원했던 게 맞는 거죠? 레스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부모를 선택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를 찾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죠. 만약 당신에게서 나를 화나게 하는 무언가를 제가 본다면 그것은 제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제 안에 없다면 전 당신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부모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전학을 믿게 된 것이죠. 사실 그저 외모가 비슷해지는 것뿐인데 말이죠. 모든 아이들이 다른 모든 아이들과 다릅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만약 현재의 환경이나 유전학이 어떤 눈에 띄는 영향이라도 미친다면 그들은 매우 닮아 있겠죠. Q. 제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아이는 부모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는 거죠. 부모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고 그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린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쏟는 사랑만큼 아이들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레스터. 우리의 전생의 기억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번 생의 시작에서 처음 시작한다는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전생을 받아들인다면 전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다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집착과 혐오가 세세생생
이어지도록 우리를 서로 모이게 만듭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집착이 있다면 그 집착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혹은 혐오 또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혐오란 밀어냄으로써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집착이 그들을 당신에게 오게 합니다. 혐오가 그들을 당신에게 떼어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큐. 부모로서 저는 아이의 육신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레스터. 당신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에고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큐. 왜냐하면 아이들은 나의 일부이니까요. 레스터. 네, 당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창조했죠. 당신이 그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길 원했어요. 이해하겠어요? 자, 만약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듯이 성장하고 피어나기를 허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울타리에 가두어 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안내해주고 사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신의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에게 집착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내가 신인 것처럼 신이다 라고 당신은 느껴야 합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아이들은 삶을 그들이 세팅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착하는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입니다. 큐.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인도해 주어야겠죠. 레스터. 그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아이들이 당신에게 안내를 청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지시하고 군림하려 한다면 당신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화를 낼 것입니다. 그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을 뿐인 거죠. 아이들은 타고난 호기심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에게 이것저것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처음부터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가장 쉬운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따를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는 어른들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반대의 패턴이 생기게 되고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쯤이면 이 패턴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모두 우리의 집착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조종하려 들고 아이들은 반항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식으로 배워왔으니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은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가르침은 만약 올바로 시작한다면 아무런 저항이나 반대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능한 경우를 보여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결정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반대되는 습관을 키우지 않을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전의 생에서도 함께한 사람들끼리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강한 사랑이나 증오심이 계속해서 함께 모이고 또 모이게 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는 모든 존재에 대한 태도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더욱더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무런 집착이 없는 사랑만 남을 때까지 서로의 다른 점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성장에 필요한 뛰어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반응 행위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곳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그 대부분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비이기적인 사랑을 주는 것은 그 아이가 이번 생에 비이기적인 사랑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속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감정을 알고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로 속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유년기에 이것은 곧 생존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 부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고 힘없는 아이에 불과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아이들은 보통 인정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행동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심은 무의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왜곡된 행동의 패턴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면 거의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당신은 부모님들의 행동 패턴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16살 이전에 형성한 행동 패턴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당신이 그것을 바꾸겠죠. 당신은 부모님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어떠한 비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든 당신은 스스로의 모습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부모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깨달음에 가깝습니다. 우리 내면의 느낌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가족들에게도 적용하세요. 만약 우리가 아이들과 갈등하지 않고 비이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완벽한 하모니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이기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은 잘못 행동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올바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 눈에는 부모님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불안하게 만들고 반항적인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아이는 부모들이 보여주는 것만큼 배웁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아이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성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들을 렛고우하고 신께서 그들을 돌보시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자신을 돌볼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아이들도 자신들 역시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면 보살핌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돌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른과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차이는 몸 크기와 경험뿐입니다. 부모들이 하지마 라고 할 때 그들은 아이들에게 억제를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할 때 그들은 아이들에게 강압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아이에게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자신의 에고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주는 권리들을 아이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도우십시오. 모든 아이들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무한한 존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결혼을 한 사람이냐 독신이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도 만약 그들이 결심을 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행복한 부부는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커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쁨이 내면에 있지 상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찾고 있는 것은 신의 사랑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서 이것을 찾고 있는 거죠. 일단 당신이 신의 달콤함을 맛본다면 결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신과 혼이 나면 당신은 포만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생기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아이가 생기는 것은 장애물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잘 이용한다면 가족은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가지는 불행 중에서 상대편에게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유일한 이상적인 결혼이란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가장 높은 성취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